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함께 나눈 내용은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고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내가 한번 제자가 됐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자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구원의 중요성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되고, 또 스승이기 때문에 끝까지 스승을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게 바로 제자를 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누구를 제자 삼겠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나도 주님을 따라가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삶의 모든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찔러보면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나오잖아요. 독이 있으면은 찔러보면 독이 나오고, 미움이 있으면 찔러보면 미움이 나오고, 그 속에 향기가 있으면 찔러보면 향기가 나오고,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찔러보면 예수가 나오는, 그게 바로 제자 삼는, 즉 우리 속에 계신 예수만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13장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평생 간절하게 따라야 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본문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죠. 저 나쁜 가룟 유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좀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해하면은 가룟 유다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실은 우리를 가리키죠.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실은 우리를 가리키죠.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그것이 심해지면 실은 아벨을 죽이듯이 남을 마음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실은 나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남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바른 이해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가룟 유다는 뭐가 잘못했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밀고를 해야 되고, 아니면 누군가는 악역을 자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악역을 자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룟 유다라는 인생을 다 몰살시키고 그냥 악역으로 등장시킨 것일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실은 하나님 가룟 유다 없이도 십자가에 얼마든지 못 박히실 수가 있죠. 구원 사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룟 유다의 본성과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악역의 어떤 그 역할을 맡은 자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버리면은 그때는 뭐가 되죠? 결정론이 돼버리고 운명주의자가 돼버리고 판단자가 돼버리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가룟 유다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어. 이렇게 한다면은 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걸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의 어떤 그 모순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누구를 딱 정했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래도 이미 전적인 절대적인 자가 정했는데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레벨, 즉 전적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레벨과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만 알 수밖에 없는,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인간의 레벨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20절을 보시면은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그냥 가룟 유다를 악역으로 딱 정했다면은 이렇게 심령이 괴로워할 필요가 없죠. 저 사람 빨리빨리 자기 일을 해야지 예수님이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괴로워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 구원의 대상에 악역을 미리 만들거나 악역을 위해서 누구만은 그냥 그 구원에서 배제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 본문만 보더라도 우리는 함부로 가룟 유다가 그냥 악역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18절 한번 보시면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단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이것은 시편 41편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역사적으로는 다윗을 함께했다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간 아히도벨 군대 장관에 관한 그 역사적인 상황을 예수님은 인용해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속에는 무슨 말이 있죠?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기를 받기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제자들 가운데 발뒤꿈치를 들었던 자가 있다는 것 또한 예수님은 아시고, 이 말은 뭐죠?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장면 속에서는 12제자 전부가 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도죠. 누가 가룟 유다가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은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했지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모른다 그랬고 배신했다 그랬고 내가 안다면 나는 저주받을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렇게 다 배반을 행한 자들. 실은 우리 모두는 가룟 유다의 심성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제자에게 한 말씀이고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 속에 그런 다 죄성이 있고 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세주로 의지 안 한다는 건 뭐죠? 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고 언젠가는 배반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 깨닫기로 원하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19절에도 보시면은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라는 말은 바로 내 떡을 먹는, 즉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으시는 그분이 주님이라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떠나 배신했죠.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게 됐죠. 아, 주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구나. 그거를 이제 그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주님은 두 가지 다 얘기하셨죠. 너희들 속에 죄성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바로 나중에 깨달으면은, 그러면은 너희에게는 또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참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직하셨어요. 막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감추지 않았습니다. 신랄하게 너희 속에 죄성이 있다.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지만 배신할 수 있다. 인간의 처절한 연약함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나중에 너희들이 다 깨달을 때 다 배신하고 떠나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내가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은 그것을 예수님은 인도를 하셨다는 거죠.
자,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이거는 12제자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그 속에 이제 그 자기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한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당사자는 어떨까요? 아, 이제 내가 바리새인에게 가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를 밀고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가룟 유다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당사자는 알도록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12명에서 당사자에게까지. 26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그니라 하면서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떡 한 조각을 이렇게 포도주에서 좀 부드럽게 해서 먹기 좋게 해서 딱 가룟 유다에게 딱 줬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27절을 보면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속에는 예수님의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구원자와 그 다음에 제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탄이 들어간, 즉 이것은 사탄은 바로 예수를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사탄이 예수를 죽이면 사탄은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사탄이 예수를 죽임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거죠. 손 아래에 있는 거죠.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 속에 있는 사탄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구원을 이룩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괴로움이 함께 있죠. 왜냐하면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끝까지 위에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는.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자, 이때 나가서 이제 바리새인과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제는 밀고를 하죠. 그리고 은 30냥 받고 그리고는 나중에 가책이 돼서 그거를 성전에 다 던져버리고 돌려드리고 그리고는 마음의 어려움을 겪죠. 목매달려고 할 때 목매달기 전에 그가 다 배신했지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가 저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향해서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내용을 자세히 봤을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딱 찍어서 너는 빨리 너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그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는 누굴까? 실은 우리입니다. 저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가룟 유다의 그 상황을 맞이합니다. 세상의 물질 때문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배신하게 되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에 떡을 떼서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저는 그 조각을 받고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간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았을 때 그 예수님의 오병이의 그 성찬의 의미를 그가 한 번 더 되새겼더라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안 먹으면은 가룟 유다하고 똑같이 배신할 수밖에 없고 그런 너희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오늘도 한 번 더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 내가 그 속에 죄성을 가진 존재임을 기억할 때 가룟 유다는 마지막 순간에 그 떡에 그 의지함이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죄성대로 나아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주님 외에는 나도 똑같이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무서움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그 떡을 받듯이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수고한 자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20절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번 더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20절 한번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다 배신할 걸 아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강조해서 너희에게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내가 보낸 자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분, 대통령보다 더 귀한 직분을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런 스승이 있나? 다 자기를 배신할 걸 알면서 가룟유다에서 돈 받고 나를 팔 걸 아시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약속을 해주신 거죠.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다 너희들은 이제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면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고 나 대신에 보내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이 주님의 이 마음을 또 주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지만 가룟 유다가 떡을 그냥 받고 돈을 자기 손에 붙잡았다면 우리는 돈 대신에 주님의 몸, 주님의 살,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피로 내가 먹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보내시고 파송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직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시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새벽에 저에게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심을 저희가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가장 가까운 자였지만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물질을 저희들이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이 있는 자임을 한 번 더 고백하며 주의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만이 산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가장 풍성한 삶,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돈 대신에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기도의 시간 오늘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